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런 그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죠. 조건절. if, 만약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자주 하시는 거래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러한 그런 상급의 문화, 조건절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조건절적인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네가 만일 이러이러하게 순종하면, 네가 만일 이러이러하게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들을 줄 거야 라는 이러한 조건절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바로 너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4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이나 보배, 즉 재정에 있어서는 필사적으로 매달리겠죠.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 그러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 재정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잠언 서론과 1장에서 봤던 내용과 약간 말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자, 분명히 2장 5절에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된다 라고 표현했고, 잠언 1장 서론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였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뭐가 먼저다 했죠?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신다. 이게 1장이었는데 2장 5절의 얘기는 뭐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더 알아가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순환 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환 논법, 즉 두 가지 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회중 예배가 먼저예요, 개인 예배가 먼저예요? 어떻습니까?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회중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때에는 개인의 예배가 공교하게 세워져 있어. 개인의 삶의 예배가 딱 세팅이 잘 돼서 삶의 예배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 회중 예배 또 어때요? 더 풍성히 잘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개인 예배에서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을 때, 개인 예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잘 안 될 때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돌파가 일어나서 개인 예배 가운데에 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이 먼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렇게 개인 예배를 통해 회중 예배가 강화되기도 하고 회중 예배를 통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도 하죠. 그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태초니까, 시작이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까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계속 더 나가 볼까요? 자,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역시 지혜를 의인화했지만 이 지혜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 하면 딱 떠올라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봤더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연기를 했으면, 연기자가 됐으면 잘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설교할 때만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것 같아. 입에서 뭐가 나오죠? 검이 나오죠. 그 검이 나요. 그 검은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는 그 검으로 요한계시 보면 짐승의 세력들을 하나님 무찌르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 열방을 다림제시고 온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심지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악한 길로 잠언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악한 길로 가면 안 돼, 음녀의 길로 가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죠.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2장 7절 완전한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원수가 화살 쏘는 것 같다. 그러면 후딱 하나님께 숨으세요. 가장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이머들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만드는 찬양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패예요. 자, 근데 이제 이 8절을 보면요. 어떤 단어를 보려고 하냐면 히브리 안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 건데 그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그의 성도의 길은이라고 했죠. 자, 이 성도의 길 할 때 여기 성도라는 단어가 성도가 어떻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하시드. 몸을 잘못 적어 여기다 적었어야 했는데 하시드라고요. 하시드는 뭐냐면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건 헤세드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헤세드는 어떤 단어죠? 헤세드는 시편에서 우리 자주 살펴봤어요.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언약적인 사랑. 근데 사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헤세드를 쓰지만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도 헤세드를 썼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헤세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쓸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할 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다윗과 요나단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면 기왕이면 다윗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어느 정도로 우정을 나누었습니까? 서로 목숨을 걸고 무기를 교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기를 교환한다는 건요. 너의 적은 곧 나의 적이야. 나의 적은 너의 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더 낫겠어요?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싸우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풀어주신다.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더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일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바로 공동체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서 함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싸움을 함께 싸우겠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더 강렬한 눈빛으로. 눈이 거의 안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렬한 눈빛으로. 제가 당신의 싸움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끝까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근데 바로 이 하시드라는 단어 썼죠. 그래서 헷세드에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하시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헷세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네. 뭐를 소유한 사람? 헷세드를 소유한 사람.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돼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이게 표현이 그쵸? 헷세드라는 단어가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 안에서는 보여지는 단어죠. 바로 여기서 쓰인 거룩한 성도들의 의미는 바로 헷세드를 소유한 자들, 하시드예요.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을 소유한 자들, 언약적인 사랑을 소유한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하신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려 할지라도 그분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날개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서울에서부터 끌어올리시고 이게 시편 139편이 있어요. 그분의 날개로 날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훅 해서 잡아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날아가시는. 그분이 여러분 신명기도 보면 그분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죠. 이 언약적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담대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하시드. 헷세드를 소유한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친히 우리의 길을 보호하신다. 또 길신학이 나온 거죠. 길신학.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만큼 행복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길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의 길, 또 언약의 길, 모든 선한 길로 8절 9절에 있었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12절에서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까지 읽었는데 또 다시 12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건절이라 했어요. 지혜를 찾으라 했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를 발견한 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고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떤 길을 주어야 되냐면 악한 자의 길이라고 나왔어요. 악한 자의 길. 그런데 이 악한 자의 길이 또 뭐로도 표현이 됐죠? 13절에서는 맞아요. 악한 자의 길이면서 또한 어두운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길신학이 이제 계속 잠언에서는 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하고 그런데 원수는 악한 자의 길로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이렇게 끄집어간다.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12절에도 나오고 14절, 1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패역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이 패역은 타우프카 약간 아프리카노 같잖아요. 타우프카. 이 타우프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왜고집 또는 비뚤어짐 또는 사악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타우프카는 원래 어떤 단어에서부터 나왔냐면 하파크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하파크는 재미있는 게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파크는 등을 돌리다. 하파크하면 등을 돌리다. 그 다음에 뒤집히다. 이 하파크에서부터 바로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은 비뚤어짐 또는 왜고집 이런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자, 하파크 즉 뭐예요? 정직한 게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정직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원수의 유혹 또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쭉 가다가 어떻게 한다? 잘 가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 뒤로 잘 부르심의 일을 가다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이제 비뚤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단어가 어디와 또 연결되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 할 때 그 어그러지다.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 패역 똑같은 단어죠. 물론 히브리 헬라어 다르지만 그러니까 비뚤어지는 거예요. 아까 왜고집 또는 비뚤어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잘 가고 있나는 고민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그 길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잠언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을 보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구체적인 그런 삶의 지침들이 이제 나오죠. 삶의 예배니까요. 자, 그래서 등을 돌리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잘 가다가 휙 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 근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회개가 뭐였죠? 회개. 슈브 기억하십니까? 슈브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그러니까 등을 돌렸더라도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길신학의 장점은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죠? 길을 가다가 근데 이제 손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계속 잘 갈 수 있는데 내가 등을 돌렸어. 다른 길로 가. 그래도 길신학의 장점,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네. 다른 데로 가. 다시 뭐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돼. 대신에 그만큼 시간은 지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2주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할수록 등을 돌릴수록 누가 손해다?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손해를 겪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악한 자의 길, 어두운 길로 가선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오늘 잠언 2장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음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의 길. 음녀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 성적인 그러한 죄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다가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너 음녀야 이런 표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라는 거는 단순히 성적인 죄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은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우상 부서뜨린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남유다의 선한 왕들조차도 쉽게 허물지 못했던 게 뭐였어요? 산당.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선한 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는데 잘 허물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이 뭐죠?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상 섬겼던 그 모든 시설까지 다 파괴시키는 왕들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실 저의 이제 육체 외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하나님 큰 복을 받으셨죠. 원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전주에서 조폭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좀 싸움 잘하게 보입니까? 아닌가? 그러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조폭이셨습니다. 전주에서. 그래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폭 생활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술도 많이 드실 거고 할 거잖아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저희 가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이제 고모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참 그것도 신기했죠. 저희 그
고모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회 가자고도 저희 어머니도 오히려 무슨 예수를 믿냐고 막 그러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구역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지시고 집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이 열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저희 외할머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59세인가 60세 때 굉장히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놀랍게도 자 어떤 일이 하냐면 또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는 그 조폭이라 했고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는 뭐였느냐? 증조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증조 할머니 무당이셔가지고 집에서 구슬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려는 그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산당이.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께서 근데 또 이게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영적인 사람 알아보는 거 아시죠? 영적인 사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 당신은 여기 왜 왔냐? 막 이런 스펙타클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증조 할머니께서 누구에게 신내림을 하려고 하셨었냐면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었나 봐요. 그게 왜 안 됐을까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막 이런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막 굿 장신은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그 모든 굿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박살내고 버려버리고 그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셨느냐? 마침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소천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임종의 자리에 함께 있었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임종 어르신 이렇게 마지막 예배하고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셨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그런데요 정말 병원에 그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도 찬송하며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저희 가정 안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할아버지께서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뭐냐면 지나온 과거의 수십 년의 인생은 예수를 모르는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많은 기도도 있었지만 그 우상을 부서뜨린 그 우상을 타파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희 집안에 우상 깨트린 이야기하면 제가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리고들도 막 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할아버지의 그 산당을 타파한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결국 저희 할아버지께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소천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뵙게 되겠죠. 그럼 한번 그 찬양 부를 것 같아. 예수 사랑하시면 같이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산당을 탑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행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고레스 왕도 원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원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 고레스 왕은 축복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얘기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조금만 우상 이 산당은 그러니까 왕들도 아는 거야. 그 산당을 쉽게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려고 하고 은근히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우상을 타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산당 허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이제 음녀의 길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했어요. 왜 이 부분이 흥미롭냐면 땅에 남겨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에 남겨진 거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남겨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간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버림 받은 게 좋은 거예요? 버려둠 당한 게? 이게 좀 번역이 사실 버려둠이라는 단어가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left 땅에 남겨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땅에 남겨진 게 축복이에요? 이게 마태복음과 이 잠언의 영역이 문맥적으로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뭐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돼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때 남겨진 자들이 있고 데려감 당한 자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남겨진 자들은 누구였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 남겨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데려감 당한, 즉 테이큰, 데려감 당한 자들은요,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어떤 선입견을 떼어놓고 보자면 여기서 땅에 남겨진 것은 사실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버려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래 버려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땅에 남겨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기는 했는데 잠언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남겨진 것은 사실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그러면 이 표현에 지금 땅에 남겨진 자들이 누구냐면 21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가 남아있어요. 그럼 누가 뽑히죠? 뽑히는 자가 누구예요? 땅에서 끊어지는 자 악인, 그 다음에 간사한 자가 땅에서 테이큰,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 잠언과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직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완전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밈, 사실 타밈밈 해서 쌍수로 썼어요. 근데 타밈밈은 결국 타밈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타밈은 바로 말 그대로 온전한 자, 온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올바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이 타밈이라는 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두 사람에게 써요. 두 사람에게. 누구와 누구에게 이 타밈을 썼을까요? 자, 힌트. 조금 전에 제가 인자의 임함이 뭐와 비슷하다 얘기를 했죠.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누구냐면 바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타밈이라는 단어,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더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남겨진 자들이 축복이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테이큰 당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개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노아 완전한 자였고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누굴까요? 타밈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면,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 땅과 연결돼 있어요.
땅과 뭐 얘기한 것 같아. 땅과 연결돼 있어. 땅과 연결되는 사람. 이삭 잘하고 있어. 좀만 더 가보자. 좀만 더 가보자. 잘하고 지금 연결됐어. 지금 잘 됐어. 해 찾았어. 거의 다 왔어. 아니, 잠깐만. 가인? 잘하고 있어, 미라.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데려감 당한 거 남겨진 자 이거 그냥 비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탐임 완전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게 하고 땅에 남아 있으면서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기본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맞아.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이제 노아가 탐임이었죠. 노아가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땅에 남기셔서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도 당대 의인, 노아에게 의인이라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탐임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 표현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갈대 우르 땅에 불러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에 대한 말씀 주시냐면 땅의 축복에 대한 말씀 주시고, 그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갈대 우르 땅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람,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축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실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땅의 축복, 이 땅이라는 것은 물론 실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영향력 볼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신약에서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팔복에 있어요. 팔복에서 하나님 말씀하시, 저는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 팔복, 처음에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근데 팔복 중에 또 뭐가 있죠?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하죠? 누가 땅을 차지할까요? 맞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냐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뭔가? 이 탐이 어떻게 사람의 완벽할, 여러분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노아 의인이었죠. 그 탐이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어. 근데 노아의 삶 중에서 노아가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실수가 있었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죠?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취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술 정말 많이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상에 맡기겠어요. 술을 너무 많이 취하면 어떻게 하냐면 막 열도 나고 하니까, 그래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노아에게도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때 두 자녀는 그 허물을 찾고 우리 아버지 그래 덮어야지 하는데, 한 자녀는 에게게 지금 우리 아빠도 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네 해가지고 아빠를 조롱했네. 그래가지고 그 조롱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 자녀 중에 누구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함이 이제 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언급돼. 그러니까 노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옆에 분들 향해 인사합시다. 진짜 인사합시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저를 봐주세요. 우리는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건 인정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완벽해야 할 것처럼 대할 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당대 의인이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탐이 완전한 자는 칭을 얻었던 노아마저도 취해가지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취해서 자식이, 물론 그러니까 자식이 좀 얄밉고, 아니 자식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애게게 취해가지고, 그렇다고 자식을 저주해.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필연적일까요? 그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왜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이 영이에요. 욱하는 감정에 의해서 절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의해서, 또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 서로 모두에게 마찬가지, 욱하는 마음에 의해서 말을 함부로 한 순간 그 말은 주담을 수 없어요. 그 말이 곧 영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영이 강할수록 더 말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자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말을 주의해야 돼요. 왜? 그 입술에 하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은 말로 축복하는 자 되시길 축복해요. 말로 풀어주는 자가 돼야지 말로 묶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말로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 하시고, 격려의 말 하시고, 긍정의 말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게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부정의 말들을 계속할수록 부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 말의 권세대로 진짜 돼버리고, 화가 날 때는요, 그 화를 바로 쏟기보다 한 템포 닫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템포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템포 멈추고, 그때 어렵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어렵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학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자, 노아도 완전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아브라함 나빠요. 아브라함은 또 어떤 것도 했어요.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이혼이야. 바로 이혼이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아비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다고. 아브라함을 누이라고. 아내를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아니 남자가 까부가 있지.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아내를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지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마저 저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감사해요. 막 웃어주니까 좋네요. 이 아브라함 똑같은 행동을 또 누가 따라해요? 모델링은 정말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의 모델링인데, 안타까운 것은 99가지를 좋은 모델링 하다가 한 좋은 거 하나 부정적인 거 보여주면은 그 99가지의 선한 모델링을 기억하기보다 사람은 뭐의 모델링이가 더 쉽냐면 부정적인 하나의 또 모델링이 쉽어. 아브라함이 잘한 수많은 것 중에 이삭이 다 잘했어. 이삭 기억하시죠? 지난주였나? 나무에 묶여 있을 때도 이삭이 내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그 이삭마저도 그 22장이고 26장에 가서 이 이삭 똑같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와 그 부끄러운 언행을 똑같이 하는 걸 보게 돼야죠.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오늘날은 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탐림,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오늘 하시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등 돌렸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등 돌려. 근데 등 돌렸다가도 뭐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냐? 등 돌아오는데 가, 오지 마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탕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둘째가 사실 그 탕자가 한 얘기는 원래 고대에서는요 그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분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빠 빨리 차라리 죽으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빨리 죽으자 나 돈 받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애가 타겠지만 아빠는 탕자에게 주잖아요. 근데 탕자 둘째가 나가버리지만 나는 이제 아빠의 종으로 다 허비하고 와서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세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꺼내와라. 저놈을 잡자. 풍성하게 먹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길을 놓쳤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아와 아브람 둘 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정직한 길, 완전한 길로 걸어간 예배자들이었어요. 때로는 노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들도 나타나요. 아브람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노아와 아브람이 이러한 실수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계속 연결돼요. 노아와 아브람의 삶을 보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도 오해는 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인생의 여정,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노아는 뚫고 나가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바쳐야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영향력 또는 땅, 이러한 실제적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절적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잠언 2장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자의 삶의 시작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 2장의 핵심 이야기예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악인의 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하고도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땅에 거하여 땅에 남아 있으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노아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도 실수들이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패역, 하나님의 길로부터 등을 돌릴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는 여기 있으니 세월을 아끼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이 떼어지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거나 또는 등을 돌렸을 때 그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잠언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시니 하시드, 바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소유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인생길이 정직한 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길, 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해 하시고, 악한 길, 음녀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패역한 길, 구부러진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늘 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분별해야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로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오 주님,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선택하신 길, 주님이 보이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모델링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즐거이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직한 예배자, 그렇게 완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바로 그 너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이 정직하고 완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오 하나님, 정직한 자야말로, 완전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야말로, 오 주님, 온유한 심령으로서 준비된 자이니 아버지,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온유한 예배자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넘치는 분노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관점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늘 향하게 하시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2주 만에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부르심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모두가 멸망한 것이 아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을 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정직한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게 하시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수많은 풍파가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